해서 한국에 있는 그 몽골인 사역하는 몽골 청소년 학교라는 그 청소년 학생들한테 한국어 6개월 가르치고 학교에 보내주면서 또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기독교 교실을 있다고 저희가 소문을 듣고 부모님 저희 남동생하고 저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외국인 청소년 학교가 서울에 있는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는 몽골 학생들만 받고 그들에게 한국어 가르쳐주고 그리고 학교 보내주고 비자 발급받아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니셨고 일을 하시면서 후원하시는 장로님이 계셨고 그리고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또 가정도 뒤로 한 채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모든 시간을 내어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함은 황태경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거기 있는 몽골 학생들이 거의 한 60명에서 100명 정도 모였었는데요. 저희한테 밥 해주고 한국어 가르쳐주고 먼저 한국 학교 들어간 이들은 오후에 들어와서 방과후 학교에서 봉사자들을 통하여 방과후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거기 다니면서 비자 발급받고 강사님으로부터 강사님의 섬김과 사랑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동천교회의 몽골 부서에 제가 출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동천교회 중고등학생들 그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저는 한국말 잘 몰랐고 한국어로 그 설교와 찬양 모든 걸 이해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밤에 제가 2층에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그리고 몽골 친구들하고 저는 놀고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제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저는 눈물이 계속 났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서 제 자리가 제일 뒤에 있었어요. 저는 집에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오고 학교에서도 제가 학교는 그냥 자는 공간으로 됐어요. 왜냐면 저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 내가 한국어 잘 배우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포기했고요. 저에게 희망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꿈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또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하셨는데 저를 부르셔가지고 거기가 너가 수업을 못 알아듣는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학교에서 자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너가 몽골어로 되어 있는 책을 갖고 와서 읽어라. 수업을 못 한다 그래도 책을 읽어라 이러셨는데 제가 한글 학교에 가서 간사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간사님이 저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몽골어로 된. 그래서 저는 저의 삶에 경험했던 이 공간에 저는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한 4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뒤에서 계속 성경을 읽었던 정말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펴서 창세기부터 저는 읽어가는데 처음에는 제가 한 페이지를 읽고 잠이 오고 그리고 생각에 뭘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고 3페이지, 4페이지 읽다가 성경을 덮으면 제가 전에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이게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읽다가 제가 어느 날 시편부터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시편부터 읽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그러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울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한 며칠은 계속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울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게 달구나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실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경험을 하게 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이 제가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제가 다녔다고. 그 학교는 아시다시피 불교학교예요. 불교학교 교실에서 아침마다 뚝뚝 하는 그 명상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러한 학교에서 제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실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나올 수 있게 그 말씀이 저를 끌어가시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경험하면서 저희가 한 가지 마음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거듭난 사람이 그 몽골 사람 근로자분들 몽골 사람이 거듭난 몽골 사람이 제가 없었다고 봐요. 교회 왔지만 도움은 받지만 정말 그 하나님과 교회와 관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 전에 저도 모르게 와서 제가 교회를 동천교회 중등부 그런 예배실을 저희가 오후에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공간을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나간 다음에 제가 정수를 하고 저희 예배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가고 그다음에 저는 또 예배실을 정수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또 다른 섬겨야 할 일들을 제가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를 아프게 했던 문제 하나가 저희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 한국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저희는 찬양을 했는데 몽골 반주하는 피아노 반주하고 기타 반주하는 친구들이 저 또래 애들이었는데 그들은 신실하지 못해 애들이 왔다가 또 안 왔다가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하니까 찬양팀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안 나올 때 한국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피아노를 쳐주시는데 또 급하게 들어오시니까 악보 리스트를 받으시고 그냥 바로 예배 시간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같이 안 했으니까 이제 찬양 후렴 부분을 부르려고 그럴 때 2절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2절 들어가려고 했는데 후렴을 다시 하거나 뭐 이런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또 멈췄다가 다시 찬양을 시작하고 이런 예배 시간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또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하나님 몸으로는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찬양을 왜 이렇게 저희가 드려야 하는지 이렇게 불쌍하게 저희에게도 두 손이 있고 저희에게도 두 발이 있고 똑같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저에게 기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정말 울면서 집에서 혼자 제가 기타를 배웠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배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기타를 들고 어디서든 어디 있든 제가 기타만 들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를 세워달라고 만들어달라고 저는 기타 연습 전에 꼭 기도하고 울면서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기타를 들고 몽골 예배 시간에 제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2009년에 저희 한글학교에서 저희 황태경 선생님이 15명의 몽골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몽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율동을 준비했고 저희는 찬양을 준비했고 그리고 저희는 선물을 준비해 가서 울란바토르 도착해서 저희가 다랑, 에르테넷, 볼강, 후슬, 아랑가에 이렇게 간 지역마다 그 마을마다 저희가 사람들을 모으고 저희가 전도를 하고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또 가져간 그 작은 선물들을 저희가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저희가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볼강이라는 마을에서 저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비염이 있어가지고 시골에서 다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리들로부터 조금 떨어져 이렇게 혼자 있었습니다. 좀 몸이 아파가지고. 근데 제 뒤에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서 제 등을 치고 아가야 너희는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가는 건 좋은데 우리가 듣고 싶어도 우리에게 내일 누가 얘기해 줄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냥 내일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그냥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도 여행이 끝나고 울란바토르에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젊은이 골목을 혼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영적 눈을 여시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눈을 통하여 제가 그들의 아픔과 삶에 의미 없고 희망이 없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얼마나 많이 지고 있는지 그 눈으로부터 그 삶의 힘듦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처음으로 그렇게 느껴봤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다시 한국에 들어왔고 2주 지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교회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 두 사건을 하나님이 하나로 묶으셨어요. 이 몽골 이 사람들, 저의 민족, 저의 나라,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이 이 죄로부터 이 삶의 의미 없음, 그리고 정말 힘든 그 고통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 복음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해 줄 사람이 없구나. 이 두 사건을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는 확신이 저에게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한글학교, 저에게는 영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또 물어볼 수 있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그 당시에 저희 강사님 그 황태균 저희 선생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바로 달려가서, 선생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다. 제가 선생님한테도 몽골에 있었던 그 일들을 제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몽골에서 저는 이런 두 사건을 제가 겪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저에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셨는데 저를 부르신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망설임 없이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사역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를 학부부터 저를 신학교 보내기로 결정하고,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1년 봄에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 제가 입학을 하고, 그리고 저는 2013년에 제가 처음으로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를 찬양 사역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정말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어디든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요. 제가 명성교회 몽골 부서에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2016년까지 제가 사역을 하고, 2017년에 제가 다하나 교회 이해동 목사님하고 같이 있기로, 거기 YDMN이라는 몽골 청년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또 섬기게 되고, 이해동 목사님 제가 옆에 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있다가 2018년에 이해동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제가 호주로 유학하고, 그리고 거기 호주에서 세워진 개척된 그 몽골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그리고 힐송 컬리지에 들어가서 제가 좀 더 찬양 전문 사역자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영어도 배우고 테크니컬적인 걸 많이 배워와서 사역에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자고 이해동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호주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호주 가기를 위해서 한국에서 바로 비자를 신청할 수 없었고, 몽골에서 제가 비자를 신청해야 됐었어요. 근데 제가 가기 한 며칠 전에 밤새 잠이 안 왔는데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내가 너를 몽골로 아예 보내면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밤새 이 말이 생각이 나서 저는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다하나 교회 기숙사 사람들하고 목사님이 함께 큐티 시간을 매일 아침 했는데, 저는 그 아침 시간에 제가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들어오게 되고, 또 호주 비자를 신청하기로 했는데 신청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래서 저는 정말 몽골에 2018년 제가 4월 달에 아예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몽골이 제 고향이지만, 몽골이 저의 나라지만 저에게는 몽골이 정말 외국 같았어요. 다른 나라, 남의 나라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청소년 때부터 제가 한국에서 살았고, 저의 모든 관계, 모든 제가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다 한국에 있었어요. 저는 교회 공동체하고 저희 친구들하고 저희 가정도 한국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몽골에 와서 정말 혼자 같은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은혜 있을 교회 제가 참석했지만 저는 정말 신앙으로서 믿음으로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처음에는 제가 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들과 만났지만 점점 제가 죄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려한 영화 사업에 제가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저는 정말 많이 죄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부인을 만났는데 그 당시 저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던 순결, 정말 결혼 전에 제가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는 생각했었던 그것도 제가 지킬 수 없었고, 그리고 저희 부인도 저보다 나이가 적지만 부인도 정말 힘든 삶을 살면서 저하고 만나기 한 2년 전에 또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가 첫 아이이기 때문에 낳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낳았고 그래서 저하고도 결혼 전에 애를 갖게 되고 그래서 저는 한순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제 삶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옷자락 만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저로서는 저의 삶을 정말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깊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결정 앞에 서게 됐는데요. 저의 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는 이미지를 제가 보호하고 저의 부인 그때 당시 그 여자를 제가 그 아이들하고 제가 버리고 제가 도망가는 하나, 그리고 아니면 저는 교회에 말씀드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저희 모든 아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호주 비자 신청 때문에 다하나 교회에서 또 저에게 빌려주신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저는 또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제 스스로 저의 선택, 저의 잘못 때문에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동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 리더들에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동 목사님이 바로 몽골에 오셔서 저에게서 모든 그 지나온 일들을 들으시면서 저에게 교회에서 결혼식처럼 그런 징계를 주는 그런 예식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배가 저는 잊지 못한 저의 모든 잘못한 부분들을 이해동 목사님이 앞에서 읽으시고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 모든 친구들 중간에 제가 서서 그것을 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인정하는 그 시간에 저는 한 가지를 제가 이해하게 됐는데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그 말씀을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좋아 보이길 원하는, 정말 자기 의를 드러나길 원하는, 그리고 자기를 정말 그렇게 의인인처럼 오해하는 저로서 제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저 자신을, 저의 의를, 제가 생각하는 호의를 저는 부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정말 그때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에게는 정말 힘들어 혼자였고 솔로였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저는 내 식구의 가정을 이룬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에게는 이것이 정말 큰 짐과 같았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저에게 흰머리도 정말 많이 났고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내 잘못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힘듦 속에서, 그리고 저희 부인도 그때 당시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희 부인은 저희 둘이 만날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정말 혼자 남았고,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혼자 남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 질투와 시기와 많은 것들이 저희 와이프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정말 저희 가정을 이룰 때 많은 이들이 사랑하고 많은 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결혼하지만, 저희는 함께 가정을 이룰 때 저희는 정말 둘 다 정말 힘들고 바닥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밤마다 저희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의도치 않게 그 대화가 시작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들을 재우고 저희가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러면서 저희 부인이 정말 많은 면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저희 부인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한 가지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이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었어요. 뭐 때문이냐면 그 어머님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엄마가 아프고 그 뇌암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돌보지 못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부인 자신을 학대했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빠졌고 정말 자기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저희 와이프의 그런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 저녁이 토요일 저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왜냐면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 내일 함께 교회 가자고. 왜냐면 저희 부인이 그때 예수님을 몰랐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교회 나가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희가 주일에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마음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바로 그날 저녁 밤에 저희 부인이 꿈을 꾸게 됩니다. 저희 부인이 꿈에서 자신의 그 엄마를 만나게 되고 그 엄마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저희 부인 앞에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엄마가 왜 너에게 서운하겠어? 너에게 엄마가 서운하지 않다.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그 엄마가 이렇게 돌아섰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부터 저희 부인의 그 마음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얼굴로부터 이렇게 용서받은 정말 그 무거웠던 그 마음이 그 돌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러한 기쁨으로 저희 부인이 아침에 웃으면서 저와 만나면서 꿈에 대해서 저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왜냐면 어제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래서 저희 부인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인이 예수님을 믿고 큐티를 하기 시작했는데 큐티하는 시간이 처음부터 1시간씩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시간씩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뚜렷했어요. 하나님이 하나씩 알려주시고 저희 부인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저희 부인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서 어릴 때부터 힘들어서 그 심장이 많이 아팠는데 제가 심장 때문에 병원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인이 기도하다가 스스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셔서 저희 부인이 혼자 큐티를 하다가 선포하고 내가 낫다고 선포하면서 저희 부인이 심장도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고 정말 많은 그러한 기적들을 저희 부인과 제가 저희의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인은 지금은 신학교를 또 다니고 있고요. 저희 가정은 울란바토르에 있는 은혜에 있을 교회 이벨린 슈드 교회에서 저희 가족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교회로 쓰는 임대로 쓰는 이 장소에서 사무실로 썼던 그 공간을 저희 5 식구가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방 하나 내면서 거기서 기숙사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젊은 애들하고 그리고 고아와 삶이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과 그 안에서 제자 훈련 저희가 시키면서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치유하신 그 아이들의 아프고 그 상처 많은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맛보면서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